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밝게 환영하시면서 진심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세우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오늘은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을 딱 생각하면 오늘 보니까 다름질할 때도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때도 그럼 또 뭔가 차등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황금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허름한 면류관을 받고 이게 맞을까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천국에서도 막 차별당하는 그런 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상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는지를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경주하는 자처럼 여러분 신앙의 다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자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지난주 계속 얘기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원체 그 고린도 지역이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옛날에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양심에 자꾸 가책을 받는다면, 그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걸 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란 듯이 자기는 괜찮다면서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새 가족이 실족을 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인데 어떤 상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겐 예물을 따로 그렇게 해서 그 봉사자한테 주기도 하고요.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조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가 난다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복음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포기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겠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오늘 전반 우리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그 복음을 위한 수고에 당연한 권리,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그것도 장애가 된다면 절제하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며, 결혼할 권리도 내려놓고 살해받을 권리도 내가 내려놓겠다. 왜냐?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더 종의 자세로 낮아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당연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종의 자세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연약한 자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종의 자세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세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과 중심을요, 그 상대가 압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진실되게 밝게 맞이하라고 한 것이 그 상대도 알거든요. 제가 아주 아이들 그 태영아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그 태중에 있는 엄마가 이제 영아를 안고 예배에 오면 이제 기도해주고, 올 때마다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제 뭐 1살, 2살 되면 막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오면은 기도해줘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도, 영아인 아이도,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도 압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지를 알아요. 그 눈빛에서 알거든요. 우리 경주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늘 따뜻한 눈빛으로. 그게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거울도 한번 보시고 내가 진짜 인상이 어떻게 됐나, 주름이 져 있나 잘 피시고, 뭐 보톡스도 한번 맞아보시고. 왜냐면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도 이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얼굴의 모습 속에 주름이 그렇게 젖어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첫인상에서 대화도 안 해보고 첫인상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 모습도 환하게. 그래서 성도들을 맞이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상을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 내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나는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가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여러분, 복음이 없는 거룩은 우린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뿐이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는 복음은 우린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살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로 복음이 없이 거룩하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쫓따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거룩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거룩이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모습만 거룩한 모습만 보여진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일독이 끝나거든요. 얼마 피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독이 끝나가네 이렇게 해서 화들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 1독을 한다는 것, 2독, 3독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내 영적인 체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쫙 읽을 때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확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감격과 감사,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눈물을 짜내서 그런 눈물 말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쫙 들어가시면요. 이 복음의 사랑이 진하게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수는 함부로 수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검이요. 우리의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아주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새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그 하나님을 떠나는 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깬 게 아니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운명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 어렸을 때는 이게 옛날에 뭐 여고괴담 이렇게 나오면 저 초등학교 그 저 옥상에 막 그런 얘기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한다고 나갔어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학교를 막 운동장 걷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이 옥상으로 탁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가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요. 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젊은 후대들은 모르겠지만 이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볼 때는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보잖아요. 그렇게도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 이불 뒤집어 쓰고. 참 영적인 건데요. 그쵸? 그때. 우리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 영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이 그 부분도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쳐다봤다니까요.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 간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도리어 그 존재가 두려워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도 무속인 전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무속인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실제 이제 내림붓을 한 무속인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눈을 마주칠 못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왜 왔냐 그러고요. 만약에 굿하는데 여러분 가시면 그 사람도 굿이 안 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빛이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람들이요 전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에 위축돼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요 뭔가가 오는 겁니다. 그 불신자도 큰 문제가 터지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나에게 터졌냐 이러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해방시켰느니라 하지 않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복음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늘의 상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원래 그 아담과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알아듣기 쉽죠?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완전 타락했다고 그러거든요. 완전 부패했다고 그러거든요.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지만 우리도 그 죄의 체질 속에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돌아설 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러세요. 죄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죄를 짓습니다. 막 불신자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이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중심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내 중심이라고. 나하고 안 맞는 거야. 나하고 안 맞으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뭔데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반대 의견도 잘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찾아가면 되는데 반대 의견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대적을 하거든요. 내 의견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더 많다. 이 말은 많은 토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돌로 앉아서 서로 나눌 때 평상시 얘기들은 잘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나눌 때는 막 주저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살아나거든요. 이 죄의 잔재가 이 오염되어 있는 게 막 금방금방 이 누룩이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죄의 누룩이 내 속에서 금방금방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구나 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그 전도운동, 전도순회 1차, 2차, 3차를 거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복음이 필요하고 매일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풀리지 않던 실타래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풀어가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그래서 엎드리는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거기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잘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자유하세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마세요.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받은 자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다름질을 하셔야 돼요.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너희도 신앙의 다름질을 하라.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도를 예를 든다면 이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선수가 한판승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분이 딱 끝나면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한판승을 할 때는요 기술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그 상대도 기술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숙달됐으면 본능적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본능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그렇게 몸이 숙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을 펼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그 중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가정과 후대는 다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저는 뭐 설교에 여러분 뭐 헌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요 하나님 앞에 구약 때부터 계속된 것이 뭐냐,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오도록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구제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돕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다람질하는 사람은 오늘 얘기처럼 절제한다. 이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식단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금메달 특히 뭐 이게 여성분들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먹잖아요. 뭐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디빌딩 그 대회 나갈 때 되면 이제 그 우승한 분이 저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희 성도에서 대화를 하는데 일단 많이 먹는데요. 많이 먹어서 몸을 막 살을 막 찌운다는 거예요. 살이 막 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로 만들어요? 근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닭가슴살 먹고 막 계속 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근육 딱 보면 무섭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심사위원들 보면 그 근육 결 같은 걸 다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막 뭔가 막 붙잡힌 상태에서 막 눌린 상태에서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의 영적인 것들을 잘 세워 나가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분, 20분, 한 장 정도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꾸준히 읽은 사람하고 쉬다가 한 번씩 읽은 사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읽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쌓으시라고요. 공부도 매일매일 쌓아가고 기도도 매일매일 단을 쌓아 드리는 겁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름질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시고 구제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광고할 때마다 굿 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오픈 더 선교 이런 광고들이 나오면서 막 구제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 어디를 해야 되나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작은 것들이 쌓여져서 사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름질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며 영적인 것을 갖추고 또 사회 구성원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향방 없는 자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경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또 한 가지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경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을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향해 가는 썩어질 면류관을 받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면류관을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믿음의 다름질하는 자들에겐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떤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여러분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
내가 썩지 아니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당연히 할 일이다 라고, 사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급은, 하늘의 상급은 어떤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으로서의 공로, 보상을 위한 상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은 뭐냐?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산 삶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칭찬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받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거룩해져 가는 삶.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자가 어떤 상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다름질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정말 서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내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자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 앞에, 저 불신자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로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 연약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